다음 주부터는 매일 성경에 따라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4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뭐 이미 여러 번 나누셨겠습니다만 그때 아니면 또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주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거를 두 가지로 압축하자면 일단 육신적으로는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이 우리가 그 관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지만 또 관리를 못해서 찾아오는 병약함도 있는데 올 한 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평안하지 않으면 또 그것 또한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올 한 해 건강과 평안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성도님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본 말이 있을 것입니다. 너 철 언제 들래? 나이값 좀 해라. 철 좀 들어라. 병원에 김영재 집사님이 계시지만 이건 아픈 계기로 인해서 대화할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근데 새해를 그 시간관념이 좀 없으세요. 어떤 때는 성탄절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뭐 봄이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날짜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2025년은 지나갔고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엄마도 한 살 더 드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시간은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이만 먹고 철은 안 들어서 어떡한대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철 안 드는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한 해 한 해 그렇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럼에도 돌이켜 보면 나는 제대로 세월의 무게만큼 인생의 깊이가 더해져 갔나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월의 무게만큼 주어지는 것도 아닌 참 그럼에도 우리는 오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고 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올 한 해 우리는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그런 면에서 2026년에 그 주제를 우리 교회 표어를 성숙함을 나타내는 한 해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 나이가 적든 많든 신앙의 연수가 적든 많든 성숙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신년 첫 주일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때에 이 바울이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알게 한 복음으로 낳은 새 생명을 일컫는 말인데요. 많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권면해 가지고 에베소에도 목회 좀 해라 라고 이렇게 붙들어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지만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권면의 말씀 오늘로 얘기하면은 만났을 때에 새해를 맞이했을 때 덕담하듯이 야 새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 덕담의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1장 2장을 보면은 1장에서는 말씀 사역에 관한 덕담을 합니다. 다른 것 외에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른 동기로 전하지 마라. 이기심이나 또는 너의 그러한 뭐 성취감을 위해서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참 이것은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사역자이니까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라고 한 말하면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1장에서 성숙함에 대한 이 사역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 사역을 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장에서는 기도에 힘쓸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하죠.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역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2장에서는 당신이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당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뭐 그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중보로 기도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신은 그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요, 이제 살펴보면서 어떠한 구상을 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뭐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는 시간이 많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에 그런 어떠한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피지 못했는데, 올해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서로 깊이 알아가고, 그 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 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기도의 사역에 전념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 여러분들이 많습니다만, 아침마다 말씀 배달을 하시는 우리 송윤미 집사님이 계신데, 물론 송윤미 집사님이 딱 집필을 해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냥 퍼나르는 그런 것이긴 한데, 그것도 귀한 거죠. 감명 깊게 읽었던 그 말씀 배달의 그 소식 중에, 그게 언제쯤 이야기인지는 2025년 12월 1일자네요. 월요일 날 배달되는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신앙인은 겉절이 인생이 아니라 김장김치 같은 인생이어야 한다. 저는 사실 겉절이를 좋아하는데, 이 내용만 보면 겉절이 인생과 또 김장김치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겉절이 인생은 그냥 한 번 죽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김장김치는 숙성되면 될수록 맛있는 김치가 김장김치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배추는 땅에서 한 번 죽고 뽑히면서 한 번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통배추가 갈라지면서 쪼개어지면서 두 번 죽고, 또 소금에 절여 매운 고춧가루와 짱 젓갈에 버무려지며 다시 죽은 후에 이제는 땅 속에 묻히며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만 보면 이 김장김치는 몇 번 죽었어요? 4번이나 죽어요. 그 김장김치가 우리에게 숙성되어서 성숙함을 주어서 우리에게 맛을 가져다 주듯이, 이 내용이 우리의 인생은 겉절이 인생이 아니라 김장김치 같은 인생이 된, 참 전적으로 동의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4번만 죽을까요? 이 4번 죽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유의감을 준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몇 번 죽으라고 말하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죽어야 나에게도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해요. 바라기는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죽으려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언제 죽느냐? 기도할 때 죽어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겸손해져요.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 가운데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죽이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숙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디모데에게 하나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3장에는 직분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걸 뛰어넘고 4장에 다시 성숙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이 성숙함은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고 연수함이 없어요. 그냥 정말 관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없이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연소해. 나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목회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성숙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너는 다른 면에서도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않도록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5가지로 표현됩니다.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절, 순결함에 대해서 이 성숙함을 나타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성숙함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성숙함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성숙함은 승리주의예요. 승리주의. 어떤 것이냐면 돈 잘 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성공지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지향인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승리주의.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성경과 다른 성숙함을 가지고 이것이 성숙함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성숙함은 그런 성숙함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승리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 자존감의 우월감을 갖는 그런 성숙함도 아니에요. 나 자존감이 빵빵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는 내가 그것 때문에 나는 우월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승리주의 중에 하나의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가요. 중세의 십자가 운동이에요. 오로지 기독교의 그 승리주의 십자군을 통해서 기독교는 이 폭력적으로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왜곡된 승리주의예요. 자신의 욕망을 기독교의 승리를 통해서 구현해 내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의 승리주의.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승리주의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하는 거리가 먼 비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확대해 보면은 큰 교회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큰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착각하는 교인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그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계산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교회 개척하면 한 사람당 얼마의 사람이 필요하고 얼마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 나는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 명의 요즘에 그러니까 좀 경기도와 서울 건 다르겠죠. 서울에서 목회하려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의 인원의 그 가치가 가격으로 매겨질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명에 40억을 요구했는데 그 숫자를 환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1,300만 원 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로 나오면은 훨씬 더 줄어들겠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노욕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착각할 것도 참 자유인데 성도들도 착각하고 목사들도 착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이 성전교 건물을 섬기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 회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정말 남들이 무시하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를 무시하느냐 영광은 받으시고 낮을 때는 무시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오로지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총리 되었으니 내가 영광을 받아. 너는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이미 복의 근원이었고 그가 그렇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로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가르쳐서 서울대 교수 김난도 교수인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는 나나랜드다. 나나랜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땅은 2019년에 말씀한 내용이기도 한데 나나랜드. 나만 알아주는 그런 나의 우월감 시대에 살아가는 그 우월감, 나를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스펙을 쌓아요. 그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걸 대단히 중요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니까 그 공부해서 남주냐가 두 가지 어감이 있어요. 하나는 공부해서 남주냐 물음표가 붙으면 너 잘나라고 너 잘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이런 말도 있지만 이 느낌표가 붙으면 어떤 뜻이냐면요.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하는 말은 느낌표가 붙으면 공부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자 쪽에 목사님이 그걸 주장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주장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물음표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그래서 나나랜드는 자존감 우월 시대를 일컬어서 상징적으로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나의 자존감이 높아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픽미라고 하는 건 누가 나를 찍었다, 나를 데려간다 이럴 때 픽미라고 하잖아요. 픽미.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이 내가 우월하고 자존감이 높아서 내가 스펙이 좋아서 나를 그렇게 좋게 보고 나를 픽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픽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갓 픽미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깨끗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 1장에 또 쭉 나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갓픽미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나랜드의 시대가 아니라 갓픽미의 시대를 사는 존재론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보통 세 가지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저 사람 집안이 대단해. 그러니까 혈통을 보고 대단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할 수행. 자신이 이룬 성취. 내가 뭔가를 이뤘어. 라고 하는 것. 그림이 나와 있는데. 또 하나는 이 타인의 사랑.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그런 방식으로 필연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병들게 돼요. 왜냐하면 집안이 오늘의 재벌이 내일의 쪽박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상황 변할 수 있어요. 역할 수행 올해는 잘했는데 제가 최초로 고백하자면 제 인생의 최초의 주식을 제가 한 달 전에 샀거든요.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샀는데 그게 세상에나 요즘에 2만 원대가 올랐어요. 내 인생의 첫 주식을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누가 권면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형님이 선택해 보세요. 하나를 선택해 그 두 분이 주식의 대가들인데 그분들은 지금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려 있다고 그러나 아무튼 그게 언제 우리에게 늘 기쁨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도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제가 산 주식을 샀다고 하는 말 들었는데 그분은 양이 많아가지고 대박 난 줄로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 수행을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로지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타인에 대한 사랑.
연예인들의 사랑은요, 물거품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은 사랑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팬들이 등을 돌리면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자존감을 세우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그 성취감보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수많은 돌들로 말미암아, 그때 지금 광야에서 금식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너의 성취감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됨을 그렇게 보여줘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혈통이나 역혈수왕이나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요, 이 말을 가르쳐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성취로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유혹하는 말로 주장했다. 능력을 보여줘야 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능력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바로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를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혈통이 좀 비천해도, 뭔가 이루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덜 받아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God pick me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자존감이 여기서부터 우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말 무한 경쟁 시대고 또 뭔가 빨리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각자 개성 있게, 쌍둥이도 지문이 똑같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1등은 승리자가 되고 위너가 되고 나머지는 다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지체로 다 각자 사람을 달리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각 방면으로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면 다 1등이 될 수 있는데 모두가 한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1등이 한 명만 떼는 1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도 여러분이 각자의 방향으로 뛰어서 1등을 먹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붙들고 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것은 바로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 형성의 기반은 그랜저가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기가 막힌 단어 유의를 했는데, 그랜저 타야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공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그랜저가 없더라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셔요. 미국의 저명한 영성학자 아우구스부르그 대학교 교수인 브래들리 홀트라고 하는 분이요, 신을 향한 갈증에서 이런 말을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이 고백은 한 수도사에게 당신이 어떻게 수도원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이 말로, 반복적인 말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2026년 분명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24장 16절을 보니까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보다 2026년도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의 그런 여유로운 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방위적 면에서 성숙한 한 해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